로마서 12장 2절 어제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 그 용비어천가를 잘 아실 겁니다. 용비어천가는 뭐 누구나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 아닙니까? 배우는 건데 조선 왕조의 어떤 창업을 칭송하는 그 노래인데 뭐 해동용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불이 깊은 남건 바람에 아닌 밀새 곧 교코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철새 내히 이르 발 아래 이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람에 아니 그 흔들리고 그다음에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도 아니 그치고 발 아래 이 바라라고 한 건 바다 아닙니까? 발 아래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뿌리가 깊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그 선친께서 교회 사택에 계시다가 조금 밖에 사셨어요. 밖에 나가 사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사시던 집이나 뭐 이런 거 다 이제 교회에 바쳤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재산이 아버지가 사시던 집이었습니다. 뭐 땅이 한 300평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집이 한 80평 정도 되고 이렇게 예쁘게 지었어요. 지었고는 그때 이제 그 잔디를 심고 했는데 그 잔디 물 주느라고 아주 고생해서 여름 되면은요 뭐 가물 때는 그냥 물 주고 이랬는데 그때 나무를 갖다 옮겨 심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보니까 나무를 옮겨 심어 놓으니까요 이 소위 말하는 뿌리 내린다 그러잖아요. 착근하는데 보니까 한 몇 년 걸려요. 한 3년쯤 지나니까 비로소 이제 나무가 제대로 이렇게 서더라고요. 이런 나무를 옮겨 놓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뿌리가 내릴 때, 뿌리가 착근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착근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괜찮지만은 뿌리가 흔들흔들 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또 우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나서 시험에 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다른 거 믿다가 예수 믿고 나서 자꾸 뭔가 꼬이고 안 되고 이러면인데 그때부터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말이죠. 다른 거 믿다가 예수 믿으니까 이거 뭐 신이 노한가 보다, 뭐 복을 안 주시는가 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뿌리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다른 데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뿌리는 항상 우리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 토양 속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관한 그 현상을 설명해 주시는 말입니다. 설명해 주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아주 해가 빛을 잃게 되고 그다음 별이 떨어지게 되고 뭐 달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막 하늘이 종이장같이 막 말리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자랄 때 초등학교 뭐 3, 4, 5학년 뭐 그때는 상당히 그 전쟁 이후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위기였습니다. 또 그때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종말에 관한 그런 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교회가 왜 그러냐면은 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렵죠. 그래서 점점 그 사회가 복잡해지죠 하니까 사람들이 종말에 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데에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우리 그 어릴 때 아닙니까? 뭐 제가 초등학교 때 같으면은 뭐 우리 형님도 저보다 2살 위니까 뭐 다 어린 할 때죠. 우리 어머님 밤마다 하는 게 뭐냐면요 재림 얘기만 해줬어요. 얼마나 재림 얘기를 많이 하는지. 그 제가 이제 성장하고 나서 어머니께 물어봤죠. 그때 왜 그렇게 겁을 줬습니까? 그래서요. 겁났거든요. 뭐 하늘에 뭐 종이짝 같이 말리고 별이 떨어지고 막 이런 걸 뭐 예수님 오시고 막 이런 거. 제가요 밤에 꿈에 예수님 오시는 꿈을 다 꿨다니까요. 예수님이 진짜 구름 타고 오시더라고. 그리고 막 별이 떨어지는 꿈도 꾸고 이랬어요. 매일 그걸 듣다 보니까 찬송 부른 것도 매일 같이 뭐는 천지가 진동하며 햇빛 어리고 이거 있잖아요. 그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찬송도 너무나 많이 불렀어요. 그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정말 사회가 안정되고 우리가 편안하다는 생각을 뭐 하지 못한 거예요. 또 전쟁이 나게 될 거고, 전쟁 나게 되면 목사 아들 딸들이 제일 먼저 이게 어려움 당할 거 아니냐 해서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해요. 그때 얼마나 많이 불렀던지요. 지금도 그 생각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종말에 관한 것뿐만 아니에요. 종말을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종말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마라나타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라나타가 인사였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주 예수께서 오시다는 그 말이죠. 그 말이 인사였어요. 만나면 그들은 마라나타 했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잘 준비합시다. 잘 준비합니다. 뭐 이런 서로 이제 인사를 교환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항상 종말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종말적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 가지 많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큰 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환란이 올 겁니다. 그 환란이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환란을 통과하는 것, 이게 통과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 랩처, 그 뭐지? 이 하늘에 이거 올라가는 거, 휴가하느냐? 휴가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휴가냐 통과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환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을 게고,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환란을 당할 때 통과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뭐 그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상반절에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거 보십시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까지를 삼키려고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게 뭐 큰 그렇게 그 소위 말하는 그 어떤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보십시오.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누워 있는 사람들은 넘어질 염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누워져 사는 사람들은 염려할 것이 없고, 항상 우리가 서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오지, 이미 우리가 넘어지는 사람들은 시험도 안 해요. 시험할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굳건하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끔 이제 우리 텔레비전 보면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속 실험 그 선수들 보십시오. 얼마나 거굽니까? 뭐 100 몇십 킬로 이런 사람하고 가끔은 초등학생 실험 선수하고 붙여놓으면 초등학생이 막 힘을 쓰잖아요. 뭐 아무리 힘을 쓰고 말이죠. 뭐 삿발을 당기고 뭐 해도 끄떡도 안 해. 왜 끄떡도 안 합니까? 초등학생들은 기껏 해봤자 뭐 한 4, 50킬로 될까 말까 이래요. 근데 그 민속 실험 선수를 보면 뭐 100 몇십 킬로가 이게 딱 버티고 있는데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지. 왜 안 움직이죠? 크니까요. 예.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믿음이 큰 사람들은 마귀가 와서 아무리 삿발을 당겨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견고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 흔들립니다. 항상 흔들려요. 오늘도 바람 많이 불었잖아요. 이 바람 부는 날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지금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한 번은 보니까 그 캘리포니아는 이제 겨울이 뭐죠? 우기입니다. 겨울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겨울도 이제 추수감사주일쯤 지해 때문에 그때부터 비가 줄줄 오기 시작하고, 이제 부활절 전에 비가 그쳐요. 그리고 나서는 뭐 여름에는 뭐 절대 비가 안 옵니다. 근데 뭐 5월달에 이제 보통 야외 예배 가잖아요. 야외 예배 갈 때 혹시 뭐 비가 올 경우에는 다음 주에 어디서 모이고 뭐 교회 와야 됩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한 적이 없냐면 비 온 적이 없어요. 아예 그 말 안 합니다. 막 겨울에 말이죠, 좀 춥죠. 추운데 막 바람이 불고 하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허리케인,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오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죠, 나가서 막 그 산타모니카라고 하는 해변에 가서 서핑하는 거야.
서핑하는 막그 끔끔한 그 구름 밑에서 서핑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타는 거예요. 근데 텔레비전에 가서 이제 막 이렇게 취재를 하더라고요. 그 서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어떻습니까? It's great. 너무 좋다는 거예요. Fantastic. 환상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보십시오. 이런 거 서핑 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은 더 재미있어 합니다. 이런 거 파이프라인 하는 거 아십니까? 파이프라인. 이 파이프라인은요, 이거 바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게 둥글게 치는 게 파이프라인 그러잖아요. 그 하와이에 가면은 그 세계에서 유명한 그 서핑 대회 하는데 이 파이프라인이 도는 데 가서 해요. 이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오는 게 너무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이런 바람을 탈 줄 아는 사람들은 바람이 더 좋다는 거예요. 또 우리 세상에 우리가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들은 서핑이 더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보십시오. 세상의 풍랑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바람도 있고 풍랑도 있지만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길 놔두고 왜 오프라인 합니까? 예? 왜 오토바이나 차 타고 말이죠, 확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왜 합니까? 예? 그게 재밌거든요. 아는 사람들 그게 더 재밌어요. 우리가 적어도 세상에 풍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견고하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은 우리 세상의 어떤 풍랑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즐거움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즐거움이요? 믿음의 즐거움이, 믿음의 환희, 우리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답답하지 않고 우겨 쌓이지 않고 항상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 때문에 그렇다.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쌓여도 우리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어렵게 않게 낙심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첫째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서 뭘 합니까?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 한번 바꿔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일에 힘쓰면 돼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해답을 다 주고 있어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일에 힘쓰면 된다는 겁니다. 일 하는 동 마는 동 하면은 항상 흔들려요. 항상 우리가 견고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을 이기는 최선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은 우리 세상 유혹을 당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세상 유혹 당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예배가 마치게 막 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뭘 바쁜지 말이죠. 하여튼 예배가 마치게 무섭게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교회 봉사도 안 하고 도망가요. 이런 사람들 교회 절대 문제를 안 일으켜요. 문제 일으킬 시간도 없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유혹당할 시간이 없게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우리 유혹당할 만한 시간 여유가 없으면 제일 좋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주의 일에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쓰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을 바에야 진짜 똑부러지게 믿어야 되네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대강 설렁설렁 사는 거 이건 재미가 없어요.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뭐든지 놀아도요, 진짜 열심히 놀아야 됩니다. 여러분, 놀러 갈 때 절대 책 가지고 가고 이런 그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책 보는 척 하지 말라고. 저도 오늘 새벽에 책 정리하다 왔습니다. 저는 새벽에 3시 일어나가지고 이번에 읽은 책이 좀 두꺼워가지고 한참 아직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만, 놀러 갈 때 책을 왜 가져갑니까? 집에서 책 보지.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놀라면요, 열심히 놀고 예수 믿는 것도 똑부러지게 좀 열심히 믿고 이렇게 해야지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게 되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신앙생활은 항상 그렇습니다. 힘써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낌없이 드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낌없이 드리다. 아주 완전하게 다 쏟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거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힘쓰셨어요. 힘써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땀이 피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습니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낌을 주었다는 겁니다. 힘썼다는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일들이 바로 힘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힘쓰는 아낌없이 드리는 바로 그런 일이 되어야 된다. 주의 일에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목회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교회는 성장이 안 되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죠. 안팎으로 많은 이제 고통이 있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참 포기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한참 포기하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는 환상을 느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내 옆에 계셨네요. 주님 내가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한테 뭘 줄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 모든 열쇠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여는 거 아닙니까? 열쇠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주 작은 방 열쇠 하나만은 내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다가 싹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환상 중이지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님 가시지 마십시오. 제가 작은 열쇠, 작은 방의 열쇠까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돌아서시더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그 환상 속에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목회가 재미있고 제대로 되고 효과가 있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겨야 돼.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은 이건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이제 교회 출석하는 사람, 교회 출석하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은 다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지만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 다 힘쓰라. 힘쓰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합니다. 주의 일에 대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힘씁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무엇을 하느냐? 주의 일에 수고해야 되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느냐?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부활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언젠가는 부활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이 땅에서 보상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컷 수고했지만은 선임하는 헛일이 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헛수고했다.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 시간과 그 에너지, 그 정력이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헛수고라고 하는 것은 아무 보람도 없이 애를 쓰는 것 또는 그런 수고를 헛수고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수고의 결과가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제법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투자했지만은 못 얻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많이 애썼지만은 오히려 내 마음과는 멀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런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일에는 절대 그렇게 헛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셰익스피어 작품 가운데 보면은 사랑의 헛수고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국의 어떤 왕의 그 신하들 그 세 명이 왕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끊고 그다음에 금욕하면서 학문에 열중하기로 약속을 다 했습니다. 다 약속을 했는데 프랑스에서 이제 갑자기 왕이 오면서 미안합니다. 그 공주가 오면서 그 공주였던 신하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신하들 데리고 왔는데 그 공주의 그게 시녀들이죠. 너무 이제 예쁘고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전념하고 내가 세상 일에 빠지지 않고 학문에만 열중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A는 상대방의 그 A하고요, 그다음 B는 B하고 C는 C하고 서로가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그 남자들이 그 공부는 하지 않고 막 이제 마음을 이제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킬까봐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사람을 고백해보니까 전부 아니에요. 그 세 사람 다가 사람 고백했지만은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짝사랑한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사랑의 헛수고예요. 자기 공부는 열심히 할 것이지 괜히 그 딴 생각하다가 헛수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애를 쓰고 많은 투자를 했지만은 헛수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헛수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헛수고로 돌아간 산신 우물가의 백일 기도. 제가 이제 열심히 뭘 찾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인천에 가면은 수채골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대네요. 거기 가면은 산신, 이 산은 이게 뭐죠? 이게 해산한다는 산.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 산신 신 귀신 산신 우물이라는 우물이 있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뭐죠 이게 아기를 못 낳는 그 부인이 와서 거기 가서 열심히 이제 공을 들이는 겁니다. 열심히 공을 들이고 그다음에 백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작정을 다 하고 나서 그러면 그때까지 얼마나 몸과 마음을 조심했겠습니까? 조심하고 그다음 말도 조심하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100일째 되는 날에 우물가에 갔더니 거기 어떤 안악이 와서 자기는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끝까지 말을 안 하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자기는 말을 하지 않는데 그 안악이 계속해서 말을 시키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이 산신한테 드리는 이게 정성이 아주 이게 없어져 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 뒤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말을 시키는 그 안악이 그다음에 알고 보니까 아주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헛수고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좀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가 이제 그 아기를 갖지 않아 가지고 항상 이제 참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한 거예요. 목사님 신방하는데 우리 며느리 이제 아기 낳게 기도를 해달라고. 근데 이제 며느리는 아기를 가질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며느리는 전혀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 얼마나 간절했는데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하더니만은 기도 다 끝나고 나서 얼마쯤 지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더래요. 보십시오, 우리가 헛수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헛수고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께는 헛수고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 바울이 이제 그 문안을 하면서 바울과 함께 몸된 교회에서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이제 적고 있는 거예요. 아모에게 문안하라. 많이 수고했다. 수고한 아모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그 힘쓰는 자들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후쿠시마 그 지진 났을 때 그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만은 그때 막 그 물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집들이 다 넘어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집 한 채만 우뚝하게 섰더라고. 안 넘어졌다고요. 그 참 묘하지 않습니까? 다른 집들이 다 넘어졌는데 집 한 채만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사진과 함께 이제 그 설명이 쭉 나왔더라고요. 물론 내진 설계 다 했겠지만은 그 집은 아주 견고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그 앞뒤에 있는 집들이 다 무너졌지만은 그 집만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역시 견고한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일에 힘쓰면 됩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견고해서 주의 일에 힘쓰고 또 주께 힘쓴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풍랑 점점 심합니다. 세상 유혹 점점 더 클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풍랑과 유혹 속에서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암송합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이하는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 세상이 참 요동치고 여러 가지만의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고 우리 앞뒤에 많은 유혹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들로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유혹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의 일 열심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주님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 다 헛되지 않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있을 줄로 알고 열심히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